자기 자신이 무한이라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하겠습니까?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빨리 일어납니다. 만일 다른 어떤 것보다 진정으로 깨달음만 원한다면 당신은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 보통은 이제 막 몸살이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프니까 쉬어야겠다고 눕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은 가볍게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조금 더 체력이 있으면 헬스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가고 땀을 흘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나 건강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면은 아프다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정말 몸이 괜찮아져요. 순식간에 괜찮아집니다. 순식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193페이지 윗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하고 밑에 주석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어리석을 수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자신에게 속고 있음을 알고 너무나 놀라고 거짓 자신에게 분노를 한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깨닫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밑에 부분의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원한다면 그 몸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쇼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그저 그 쇼가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쓴 시나리오입니다. 제한된 몸의 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른 이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랜서핑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여러분들이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사제 타프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저 쇼가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제한된 몸의 놀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타프티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궁극의 행복을 말하는 거죠. 가령 명백한 외부 대상인 새로운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미 총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미 늘 만족의 상태에 있다. 거기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밖에 있는 그런 존재나 사물은 없다. 당신이 이러한 이해로 살고 이 이해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면 당신의 삶은 확실히 변하며 영원을 향할 것이다. 자,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우리가 전체이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이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새로운 집이나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백, 명품 백, 아니면은 새로운 옷,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바라기도 전에 난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체이자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체험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물질적인 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차를 탈 거야 하면 그 새로운 차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얻을 거야 하면 새로운 건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10억 정도의 돈을 얻게 되는 거고, 이러한 원리로 이제 레스터 레븐슨 씨가 이 책의 초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빈털터리에서 6개월 만에 이 시대가 1950년대, 그죠? 1950년대에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 시대에 10억을 6개월 만에 끌어냈다고 해야 되나? 네. 10억을 창조를 해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도 이 사람이 전체이자 하나인 의식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196페이지 대칭 개념들을 또 봅니다. 나는 창조자이다. 여기에 대칭 개념은 신만이 유일한 창조자이다. 행복은 성취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칭 개념은 행복은 이미 나의 근본적인 본성이다. 나는 몸과 마음이다. 여기에 대칭 개념은 나는 단순한 몸과 마음을 넘어선 존재이다. 나와 너는 다르다. 나와 너는 같다. 여기에는 나와 너가 있다. 거기에는 나와 너는 없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가 있다. 이 책은 계속해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방법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명상법, 단전호흡법을 따라가셔도 여기서 말을 하는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들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7주차 과정으로 나눠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그 자리에 가려고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모든 결핍을 벗어난,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래왔던 그 자리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은.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6페이지를 보면은 신성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이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207페이지 사랑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랑은 간단히 말해서 필요다. 나는 이 사람은 사랑을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신성의 사랑은 완전히 비이기적이다. 비이기적인 사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즐거움을 준다. 시도해봐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발견해라.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전 인생이 조화를 이룬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급이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다. 가장 높은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이다. 동일시가 바로 사랑의 가장 높은 상태이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적들이 없다. 210페이지 사랑을 적용해봐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211페이지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수소폭탄보다 더 강하다.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개인이 전 세계에 대항을 해서 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그만큼 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진자아이다. 이 사랑이 신이다. 212페이지 사랑은 우주에 있는 파워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기쁨, 모든 암까지도 준다. 사랑의 영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213페이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가장 쉬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은 저절로 척척 완전하게 일어난다. 215페이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을 할 때 당신은 결코 분리를 느낄 수가 없다. 거기에는 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심장,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216페이지
당신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사람에게 하듯이 나무도 끌어안을 수 있다.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에 스며든다. 217페이지. 당신이 왜 어떤 것도 파괴를 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가? 개미가 곧 신이다. 원수가 곧 신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부분이든 한계를 둔다면 당신은 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사랑은 부분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모두에게 해당되어야만 한다. 219페이지. 봉사는 신의 늘 새로운 즐거움 속에서 목욕하게 하는 비밀이다. 봉사는 음료 하나에 모두 녹아있는 무한한 다양한 맛들의 감로를 즐기는 곳이며 아름다움과 매력의 위대한 영역에 문을 연다. 사랑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끝없는 열정으로 가장 우아하고 끊임없는 즐거움의 정원으로 들어온다. 이기심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라.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가득 채워라. 자, 5째 주의 대칭 개념은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를 나는 나 자신이 사랑할 것을 허용한다로,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를 나는 사랑이다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을 미워할 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것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것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를 나는 너와 같다로, 나는 사랑하고 있다를 나는 사랑이다로 바꾸는 말이 나옵니다. 5째 주의 내용들은 시크릿 더 파워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에 머물렀을 때 시크릿 더 파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시기에 완벽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머물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파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사실은 뭐 심상환 이런 거니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한한 즐거움에 머무는 방법이다. 사람들을 돕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이더라. 그리고 사랑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여러분들 한 명의 무한한 사랑이 전 세계와 맞설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힘이 실로 수소폭탄보다 강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힘이 그렇게나 강력하고 중요하다. 사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6째 주는 230페이지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마음을 빼버리면 무한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존재 한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알은 경험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자, 231페이지를 보면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처음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마음에 전깃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당신은 말을 한다. 아, 이제 알겠다. 그것은 과거에 수백 번도 더 들었을 수 있지만 마치 지금 처음 보고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책이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241페이지를 보면은, 자, 무한한 힘이, 무한한 알미, 자기 자신이 무한이라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하겠습니까?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빨리 일어납니다. 만일 다른 어떤 것보다 진정으로 깨달음만 원한다면 당신은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아까 이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레스트 레븐슨 씨가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공기를 갈구하는 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원한다면은 이 저자의 말처럼 레스터 레븐슨 씨의 말처럼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도 이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그리고 에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45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에고를 공격하고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레스터 레븐슨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고를 놓아버리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에 도달한 그 길을 잘 아는 이에게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완전히 깨달은 존재라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그런 사람은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레스터 레븐슨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수, 붓다, 요가난다. 나는 미국에는 어떤 물리적 육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디에 있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물리적인 육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항상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재하고 그들은 우리가 있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전체이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곧 여기서 말했던 예수, 붓다, 요가난다의 마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이들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인 거고요.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 읽어봤어요? 재밌죠, 그거. 약간 영적인 얘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형이상적인 얘기. 그 요가난다의 자서전이라는, 그거는 제가 안 다뤘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심오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다룬 건데, 결국엔 이 책에, 근데 이 책은 조금 그래도 좀 물질적인 것도 다루고 있으니까, 앞에서. 그죠? 그래서 다룬 거고,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을 보면은 막 그런 내용 나와요. 막 거기에 막 구루들 중에 어떤 구루들은 막 허공에서 막 물건을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먹을 걸 끄집어내기도 하고, 뭐 황금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서전이잖아요, 그죠? 실제 있었던 일들을 쓴 책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뭐 미래를 본다거나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책에 써져 있고, 깨달음을 얻은 구루들이 되게 막 도처에 엄청나게 많고,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막 두 군데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그 미래 모델링이라는 책이었을 거예요, 그죠? 미래 모델링에서도 이제 나온 내용인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한 우화를 가지고 왔죠. 미래 모델링은 우화를 많이 넣었는데, 우화 속에서 어떤 우화였냐면, 그게 어떤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구루를 찾아갑니다.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고 30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되뇌이면 된다. 그러면 너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고작 그런 방법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돌팔이임에 분명해.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고 다른 구루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구루는 막 어려운 무언가를 막 시켜요. 막 허드렛 일도 시키고, 막 어떤 막 어려운 숙제들도 내주고 막 해요. 그래갖고 막 이 사람이 막 신나서, 아 맞아,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구루야, 이 사람이 진짜 구루가 맞아, 이 사람은 날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시키는 온갖 그런 노동과 온갖 어떤 과제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고 이 스승님한테 막 물어봤죠.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구루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 앞에 있는 구루한테 찾아가 봐라. 그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10년 전에 찾아갔던 그 구루를 찾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개고생을 했더니 이 방법이 네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세도나 마음혁명에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 생각은 어디로 흐르는가? 나에게로 오는구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그 생각만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게 6째 주 수행의 제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6째 주 대칭 개념들 볼게요. 나는 이것을 안다를 이것은 단순한 믿음 그 자체이다로, 그리고 이것은 진리다를 이것은 믿음 그 자체이다로, 이것은 진짜다를 이것은 단순히 믿음 그 자체이다로, 나는 진리를 안다를 나는 진리다 이것으로 대칭 개념들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주가 있는데 7번째 주랑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게요. 오늘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룰까 싶어요. 여기까지만 다루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뭐랄까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고, 몇 번씩, 한 번이 아니라 진짜 3번 4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고, 그리고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이 책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했을 때 정말 재밌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기 시작하고 흔히 말하는 현존이죠. 현존하기 시작한다면은 더 이상 바람 없이 모든 게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돈이 없고 뭐 상황이 어렵고 해도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무한한 행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온전한 행복에 머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 같고요. 레스터 레븐슨 씨가 했던 말을 읽어드릴게요. 몇 개만. 질병과 가난은 둘 다 결핍입니다. 그리고 결핍은 한계에 지어졌다고 하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핍의 관념은 오직 우리의 의식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하고 그 자리에 풍요로움과 웰빙의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에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관념들이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총합이고, 그것들 대부분은 지금 현재 무의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은, 마음은 창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일초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듦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개선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원하는 것에,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은 둘 다 결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법칙,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의 힘 맞죠? 그 책을 보면은
질병과 가난은 둘 다 마음이 병든 상태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 속에 머물면은 질병과 가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지극한 행복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행복에 머물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돈이든 사랑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